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구원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 때 그 복음의 능력인 구원의 축복이 임합니다.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는 이 그리스도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 인생을 바꾸시고 견고하게 세워가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에는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도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 그랬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얼만큼 바르고 정확하게 아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믿음이 자꾸 생깁니다. 그 믿음이 생기는 기준은 내가 어디서 해방되어지고 구원되어졌는지 이 영적인 사실이 계속 나에게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져서 그 기쁨과 감사함에 우리의 전인격이 계속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 안에 계속 진행되는 거죠. 이 축복을 놓고 출애굽기 구약 성경에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언약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 상징하는 피언약을 붙잡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출애굽 해방되어지는 구원받는 요 일을 구약에서부터 계속 설명했습니다. 뭐 어디에서 해방, 어디에서 구원이냐? 애굽이라는 세상 육신의 것에 종되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어디서 구원받냐면 애굽은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공중권세, 세상임금, 세상신 이 세상의 것을 말하거든요. 거기에서 피언약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대로 모든 것이 육신적인 것에 반응되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출생이 사단 마귀에게서부터 출생 시작이 이 시작되어진 인생이 어떻게 생장합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세상 풍습을 따랐으니 이 땅에 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영적 존재, 세상 풍속을 만들어 놓은
이 세상 문화 환경 속에서 성장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장하니까 어떻게 사람이 반응되어지고 인격체가 체질되어져 버렸냐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오히려 오로지 세상 것에만 반응하는 상태가 되어져 버렸어요. 육신의 것, 물질의 것, 인간의 것, 이 땅의 것, 길어야 100년인데 영원할 것처럼 이 땅의 것만 집착하는 영원한 것을 잃어버린 분열된 상태가 되어졌더라.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 문제, 육신의 것에서 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운명의 굴레를 가지고 인간을 멸망시키는 보이지 않는 세력, 이 사단에게 빠져나오는 것을 보고 해방이라 그러고 구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출애굽, 애굽에서 빠져나온 환경 변화는 인간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출애굽이 의미하는 영적인 영원한 비밀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어지고 답이 되어져야 돼요. 나도 모르는 태어날 때부터 잡혀버린 시작되어진 그 운명에서 우리는 해방되어져야 되고, 우리 속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나 있는 상처, 내 인생의 과거의 흔적 빠져나오지 못한다니까요. 이 사실이 이해되어서 여기서부터 빠져나오는 것을 보고 해방이라 그러고 구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진짜 문제는 뭡니까? 요 속에 세상 것에 잡혀 있었고 잡힐 수밖에 없었던 사단에게 잡혀버린 내 인생의 운명,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가 바르게 이해되어져야 이 구원의 비밀이 실제가 되어지고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계속 감격으로 누려져요. 구원이 누려져야만 우리 안에 내면 생각, 마음의 정신이 바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것으로 행복하지 못하고 충분치 못한데 하나님과 맞아지는 영적 상태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영적 문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안 믿어질 수밖에 없는 이 원인이 말씀을 통해 계속 이해되어지는,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나서 지금도 교회 와서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지는 나의 불신앙, 안 믿어지기 때문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종해라가 아니고 순종할 수 없는, 안 믿어지는 그 불신앙의 원인이 무엇인지가 이해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인간의 영적인 문제는 정확한 복음의 말씀이 아니면 절대로 치유가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정확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므로 내가 왜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지가 말씀을 통해 이해되어져야만 불순종,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전적 타락이구나, 이 사실이 이해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 바르게 나에게 이해가 되어져서 답이 되어지면 그 길을 가겠죠. 그 영적인 게 나에게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고 답이 안 되니까 사실은 순종하고 싶어도 나도 모르게 불순종하는 나를 자꾸 모르고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인간의 영적 존재인 영혼의 문제가 온 이 근본이 해결 안 되어지니 인간의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이 정신 문제, 갈수록 더 심각해진단 말이에요. 무슨 정신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자꾸 설계하고 대책 세우고 발버둥 치고 노력해야 돼.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며 삽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결과는 언젠가는 죽고, 또 발버둥 치고 고민하고 열심히 살면 살수록 인간의 세포는 다 신경은 죽어가요. 정신없이 발버둥 치며 노력하며 애쓰며 사는 인생들은 노력하는 결과만큼 육신의 질병이 온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 젊을 때 막 성공하려고 돈 벌려고 죽으라 뛰는 사람들은 보면 장수 못해. 이미 관절이고 신경이고 세포고 다 망가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하고 몇 살 차이 안 나는 목사님들도 계속 막 허리고 무릎이고 온 관절이 늘 병원 가고 약 먹어도 안 먹고 조금 회복되지 같으면 또 반복돼서 어느 날 또 오고. 어릴 때 자기가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그래서 보면 지금 젊은 사람들이 뭐 택배이다 뭐니다 막 하면서 죽으라고 돈 버는데 열심히 하면 돈 많이 번대요. 생각보다 많이 번대요. 근데 저게 진짜 미련한 짓이라고. 나중에 그 돈 벌어봐야 약값으로 다 들어가고 약값으로도 치유 안 되는 몸이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전체 응답을 알지 못하니까 당장의 문제, 궁핍함, 갈급함 해결하려고 열심히 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인간이 병들어 있는 상태고 그 병이 드러나는 시간표를 앞당기는 일인지 사람들은 모르는 이런 무지 속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여유롭고 풍족한 사람들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여유가 있으니까 괜찮잖아요. 근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여유 있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유를 가졌는데 그 여유가 나를 충족시키고 만족시키고 행복하게 못 만들어. 왜? 인간은 영적 존재니까.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거든. 공허함을 해결할 길이 없거든. 그 사람의 운명이 그렇단 말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멸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사단한테 잡혀있는 인생은 열심히 해도 그 열심으로 인해서 오는 결과적인 문제를 피할 수가 없고,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는 여유가 있는 배경에서 태어난 것 같은데 그 여유가 아니라 오히려 더 공허하고 스스로 문제를 만드는 이 뭔가의 정신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서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똑같은 결과로 맺어진단 말이에요. 그래, 왜 스스로 문제를 만듭니까? 여유가 있는데. 그게 창세기 3장의 문제란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문제 아닌 것을 계속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정신 문제란 말이에요. 요 정신 문제가 있으니 삶은 계속 질병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질병을 해결하려고 예방하려고 발버둥 쳐는 집착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나 온갖 방법을 다 써봐도 결국에는 멸망이라는 운명에서 피할 길이 없음을 알고, 우리는 노력이 아니라 렘넌트는 뭐 해라고요? 기도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공부해야 된다. 렘넌트들은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으로 행복이 누려지는 인생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어릴 때 체험해야만, 어릴 때 체험되어진 이 구원의 축복이 평생의 열매로 연결되어진다. 그래서 렘넌트 운동을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목사님도 제 자신을 가만히 보면요, 어릴 때 나도 모르게 먼저 들어간 그거 발견하고 그거 바꾸고 그거 치유하는데 거의 인생을 다 소진해요. 지금까지도
나도 모르게 한 번씩 올라오는 그 먼저 들어간 내 체질, 내 운명, 내 상처가 순간순간 다가온다니까. 목사님 금요일날 공황증하고 시급했거든. 시급 잔치를 막 인생에 의미가 없고 막 무의미하고 힘 빠지고 이 뭐지? 왜 안 되지? 왜 이렇게 힘들지? 머리로는 다 아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상태는 갑자기 축을 해봐라 뭐 못 알아듣는데 뭐 안 따라오는데 안 바뀌는데 뭐 요 생각이 내게 딱 잡히니까요. 야 이거 아무것도 못하겠더라니까. 그게 숨이 안 쉬지는 거거든. 그게 공황증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뭐지? 얼마나 기도가 했겠네. 근데 하나님이 내게 다 깨달음을 주시는 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의 이 한계와 진짜 내게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내 자신을 내가 진짜로 계속 보지 못하면 순간순간 나는 내가 잘한다고 자꾸 착각하거든. 또 잘할 수 있다는 틀린 확신과 욕망에 사로잡히거든. 그게 왜 어릴 때 들어갔다니까요. 부모님으로부터 가문에서 세상에서 배운 게 성공, 행복, 열심, 완전, 윤리, 도덕, 사람들한테 칭찬, 인정 이런 것만 계속 배워놓으니까 그걸로 열심히 살아왔던 어릴 때 들어갔던 내 체질이 복음을 알고 아니다 사단의 망대라는 걸 아는 것 같은데도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감정이 내 생각 마음에 확 잡혀버린다니까. 뭡니까? 기도 안 되면 하나님과 맞아지는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다니까. 다 아는데 나도 모르게 이게 숨이 안 쉬어져. 마음에 막 감사가 안 되고 누림이 안 되고 이거 무의미한 거 아니냐? 내가 너무 무능한 거 아니냐? 내가 잘못해서 이런 거 아니냐? 계속 틀린 생각이 치고 올라오는데 야, 이 삶의 의욕도 사라지고 이러다 사람들이 뛰어내리는 거구나. 내가 어디서 빠져나온 게 해방이고 구원이냐? 진짜 나의 영적 문제, 나의 영적 상태를 바로 아냐? 그거 사람들 다 안다고 착각하거든. 안 그래요? 왜 내게 공황증이 왔을까? 사람들이 안 바뀌니까. 그거 안 바뀌는 게 나 때문인 것 같고 내가 부족한 것 같고 왜 이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깨달음을 가지고 전달하고 심부름하는데 이게 답이 안 되지? 저 사람들이 못 알아듣지? 거기에 자꾸 내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구원과 해방으로 내가 충분고 만족되어지는 상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현상과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이거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네 중심이잖아. 네가 볼 때 안 된다고. 네가 볼 때 좋게 여기는 거잖아. 그 네피림 상태가 구원받은 자가 어디서 구원받은지를 바로 알 때 그 나의 세상적인 육신 먼저 들어간 이 사단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라 지금 현장의 모습이구나. 내 상태가 아니라 정말 내 상태가 보여져야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내가 현장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내가 진짜 자국하지 못하도록 내 혼자 옳다라고 막 그릇된 확신에 내가 찰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무엇부터 우선순위 점검돼야 되는지 하나님이 참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답이 내게 탁 주어지는데 또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깊어지는 느낌. 그래 말이야. 이거 평생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이 복음이 나에게 각인되어질 때 가나안 정복, 약속의 땅은 쉬운 길이거든.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각인되어지지 않으면 가나안 땅 정복은 절대 불가능한 현장이란 말이야.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 일곱 족속 31왕은 거대한 거인인데 모든 게 다 가지고 있고 모든 게 다 뛰어난 것 같은데 생각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들어가자 한번 싸워보자 이 마음조차 들지 않을 만큼 나는 미련한 무능한 그 존재로 보여지는데 도전이 되겠어요?
절대 불가능한 현장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그 언약이 바르게 각인되어질 때 비로소 이미 간담이 녹아져 있는 승리한 이미 주었던 하나님의 땅이구나 라는 게 믿음으로 올 때 하나님의 이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현장 보세요. 똑같이 나의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바로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이 문제가 인간 문제고, 모든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냐? 자기도 모르게 태어날 때부터 거짓의 아비,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에서부터 출생되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인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 그래요. 내 시작은 우리 집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영적인 존재인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알 수 없는 죄인의 상태로 태어났어. 그래서 평생 하나님을 모르는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죄인의 상태란 말이에요.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창세기 6장 1절에서 5절. 네피림,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 모든 선택, 판단, 느낌, 생각이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나에게 느껴지는 대로,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어져 버린 이 현장이 진짜 문제고 모든 사람의 상태구나. 이 현장에서 살아남는 길, 하나님의 것으로 오직 되어지는 정말 이 기도의 비밀이, 복음이 실제로 누려지는 기도의 비밀이 나의 오늘이 되어지지 못하면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 정신 문제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는 계속 깊어지는 거고. 그래서 반드시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때문에 서밋이 될 수밖에 없는 요 하나님의 그림 속에서 매일 가장 중요한 내 삶의 우선순위, 시간을 분별하여 나를 찾고 나를 회복하고 나의 행복을 붙잡는 그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서밋 타임. 5분이라도 좋고 1분이라도 좋고 30초라도 좋고, 중요한 것은 매일 나의 시작이 그 서밋 타임을 누리는 시간이 회복되어질 때 매일 지속되어지는 이 시스템이 보이지 않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고 나의 정신 상태를 바꾸고 내 삶에까지 연결되어지는 요 여정의 응답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안 보이게 만들어지는 게 인생의 중요한 겁니다. 운명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거든. 근데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모르고 살았거든. 내가 지금 어디에 영향받고 어디에 마음을 뺏긴지 전혀 의식 못하고 우리는 살거든. 그냥 기분 좋으면 살거든. 그게 세상에 다 잡혀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어느 날 정신 문제 오고, 어느 날 삶의 문제, 가난 문제, 인간관계 문제 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결정적인 것은 눈에 안 보이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응답 이전에 우리에게는 이 서밋 시간을 통해 뭐가 만들어져야 되냐? 서밋 자세, 어떤 중심, 어떤 마음가짐,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응답받는 그릇이 결정되어진단 말이에요. 무엇이 서밋입니까? 하나님과 맞아지는 답을 가진 자가 서밋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뭐죠? 왜 내가 기도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답이 날 때 기도는 시작됩니다. 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지? 왜 내가 말씀을 드려야 되지? 거기에 분명한 답이 나면 날수록 참된 예배는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는 성령의 역사는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이 답을 주시기 전에 항상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네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니?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가 있는 자, 내가 왜 성공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답을 가진 자에게는 공부할 힘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게 보좌의 배경이라. 성삼위 하나님을 알 때 망대가 세워지는데 그 성삼위 하나님의 작업이 뭐냐?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억지로 로봇처럼 우리에게 갑자기 은혜 주시지 않는다니까요. 너 문제 왔지?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온 거 같니? 그 문제가 왜 온 거 같니? 계속 질문하기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응답의 시작, 어제 핵심 때도 말씀드렸답니다. 왜 안 될까? 그 질문, 우리 집은 왜 가난할까? 교회는 왜 무능할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빨리 죽을까? 왜 그럴까? 안 되어지는 그 부분을 놓고 계속 질문을 할 때, 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문제구나. 하나님 떠난 저주재앙이구나. 원죄의 결과가 이거구나. 그거 깨달아서 원죄 해결하는 그 오직 복음에 집중되어지는 하나님이 이유를 발견하고 눈을 열어주시니 그게 나에게 실제가 답이 되어진 그 깨달음이 지금까지 표현할 수 없는 응답으로 계속 일어나더라. 그게 특별한 게 아니고 너무나도 과학적인 원리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내게 먼저 생각이 들어야 된다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요 질문 의식이 없기 때문에 예배 와서도 예배 자세가 안 되는 거예요. 들을 수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내 감정이 조금 동하면은 아 오늘 좀 들렸다. 그런 식이 아니야. 예배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걸 대충 여기는 대충 들었던 그 아담과 하와 첫 인간의 그 자세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이 문제들이 다 이어졌단 말이에요. 요 문제가 지금도 일어납니다. 진짜 필요한 게 뭘까? 멋진 남자친구가 내게 필요할까? 계속 보고 기도해야 돼. 기도 속에서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마음이 빼앗기면 빼앗길수록 그 육신적인 것은 상실되어지면 어마어마한 상처받을 거 아니에요. 물론 상실 안 되고 계속 소유하고 가면 좋겠죠. 근데 인간은 육신으로 안 충분해진다니까. 계속 소유하고 가봐야 뭐겁니까? 정신문제 와요. 하나님과 안 맞으면. 아, 정말 말씀 속에서 나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과 맞아지는 인생,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도록 나의 영적 상태가 보이고 정신 상태가 보이고 지금 내 삶의 상태가 보이도록 이게 하나님께 내게 계속 질문되고 의식되어야 되는 거고, 그 질문 속에 하나님은 해야 될 이유,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 그 이유가 뭡니까? 보좌의 축복이라니까. 싸워야 될 힘, 저 골리앗을 쳐부숴야 될 이유가 내게 있으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길이 보이잖아요. 아, 이 싸움은 실력 갖고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가능한 싸움이구나. 그래서 그 어린 소년이 칼과 창과 단창, 갑옷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는, 이미 하나님께서 너의 목을 내 손에 붙이셨다. 알고 갔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될 답이 있는 인생에게 보여지는 길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는데 왜 성적이 안 나올까? 그는 성적 잘 나와도 결과는 정신문제 옵니다. 성적 잘 나오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이상하게 변한다니까. 그게 선진국병이에요. 열심히 잘 살려고 나라 키워놨더니 잘 살게 되어지니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뭔가 내 마음을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 눈물이 나는데 자꾸 시잘되게 무서워요. 구진국 가면은 막 오늘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열심히 산다고 근원적인 질병이 와 있고 너무 부유하고 풍족하니 쓰잘데기 없는 고민 마음 계속 빼앗기고
그게 운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이 분명히 답이 되어지면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요게 실제가 되어지도록 나는 그렇다면 지금 어떤 기도를 배우고 어떤 기도를 시작해야 될까? 요 의식이 여러분에게 들어가기만 해도 하나님과 맞아지는 시간표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을 놓고 영원한 것을 놓고 질문하기를 원하신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여러분의 지금 상태가 맞아지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라니까요. 깨닫게 믿어지도록 그거를 아는 만남이 일어나도록 요 일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실제적으로 하고 계시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오늘도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해놓고 어떻게 역사하실지, 나는 거기에 왜 무감각한지, 왜 관심이 없는지,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내가 정말 이해되어진 한 사람이 기도가 회복되어지면 그 주변은 내가 응답받으면 현장이 보이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상태와 현장의 상태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내가 먼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신 그 규례와 법도를 지켜 힘쓰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까지 새기라? 네 골수에 이 말씀을 새기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네 생명에 이 말씀이 새겨라. 이 말씀이 너에게 각인 안 됐으면 그거 살아있는 거 아니야. 손목에 붙이고 이면 좋은 표현이야. 네 골수에 이 말씀을 새기라 그랬다. 그 신명기를 통해 각인만 되어지면, 각인이 변화되어지면 절대 불가능한 가나안 정복은 쉬운 길이 되는 거예요. 이미 정복해 놓은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이미 그 백성들은 간담이 녹아있기 때문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현장입니다. 요 축복들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도록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무엇이요? 흑암이 무너지는 요 일에 집중하고 요 일에 증인되어져요. 흑암은 어디서요? 내 속에서부터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면 귀신은 내 속에 있지 못합니다. 믿음이 언제 자라냐? 그리스도를 바로할 때. 성령이 언제 임하냐? 그리스도가 나에게 답이 될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생각하는 자체가 진노요, 저주요, 재앙이구나. 하나님의 복음인 그리스도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지니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저주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는 게 저주예요. 많은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는 게 저주가 아니고 내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는 게 저주라니까요. 사건이 일어나도 내게 답이 있으면 그 사건을 통해 내가 성장되고 숨겨진 응답과 축복이 성취되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 증거가 요셉이었잖아요. 답이 있으니까 노예가 문제가 아니었다니까. 감옥이 문제가 아니었고 오히려 그 인생을 들여다보면 형들이 요셉을 팔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세계복음화, 애굽복음화인데 애굽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 형들이 안 팔았으니. 답이 있는 요셉에게는 사건 사고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확한 언약 성취였답니다. 요 일들이 계속 우리가 말씀을 집중하는 가운데 이해되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속에 성령이 임하였으면 귀신은 역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너희가 이사야 60장 1절에 성령
하나님의 빛이 임했단 말이거든. 어둠이 같이 못 견뎌요. 빛이 임한 자는 약한 자 상관없고 작은 자 상관없다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임한 인생은 약한 게 문제가 아니요,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은 천을 이루고 작은 자를 통해 강국을 이룬다니까.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그 빛이 없다라는, 그 빛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빛을 회복하려고 집중하고 임한 빛을 누리려고 하는 그 신앙이 회복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이해 안 되기 때문에 불순종 갈 수밖에 없다니까. 말씀에 나에게 왜 관심이 없지? 불신앙. 내게 아닙니다. 절대 불가능.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해결 안 되어지는 문제. 내 인생의 운명이 태어나면서부터 나도 모르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 사단으로 말미암아 계속 속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출생이 거짓말에서 태어났다니까. 거짓의 아비에 잡혀진 이 인생이 지금도 말씀을 듣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요 의식들이, 요 시급함이 내게 계속 그렇지 부딪혀서 나에게 예배 드리는 자세, 말씀 듣는 자세부터, 그러면 사실은 이게 최고 응답 아닐까? 최고 축복 아니겠어요? 예배가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면 자세가 곧 응답받을 그릇입니다. 내 공부하는 자세가 결국 어떤 열매가 맺어질 그릇이라니까.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일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가지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일이라면 그 결과는 승패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계획들이 보여지는 영원한 일들이 보이겠지. 그걸 보고 써밋이라 그래요. 경제 아니고 성공 아니라니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 237 성취되어질 언약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 저 그리스도가 어떤 축복이냐? 출애굽,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상태 속에서 나를 건지시고 해방시킨 축복이란 말이에요. 요게 실제가 계속 말씀으로 통해 내게 이해되어지는 불신앙이 아닌 올바른 신앙이 뿌리 내릴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현장이 보여지고, 보여지는 것은 답이기 때문에 쉬울 거니까 살아나겠죠. 그러면 현장이 살아나면 계속 뭡니까? 또 알고 있던, 들었던 그 복음이 성취되어지는 거 보고 내가 계속 강건해지는 거예요.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이 끈질긴 존재,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지속적으로 역사하는 이 혼미한 영이 계속 응답의 발판이 되어지는 이런 축복들이 일어나겠죠. 요 완벽한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과 원리가 여러분에게 계속 들음으로 하나님은 이해시킬 것이고 정리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걸 기뻐하시고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 하나 여러분이 기억하면 그 기억이 곧 자세라.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방법이 담기는 순간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은 여러분 자세를 바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취되어지는 그 시간표, 그릇이 준비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최고로 축복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1부 예배, 2부 예배 때 보여지는 하나님의 큰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그리스도 복음이 능력으로 임하는 그 시간표가 이 현장에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드립니다.